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앙 잡지 가이드 포스트에 한 감명스러운 글이 실렸습니다. 신문 기자로 쟁쟁하게 이름을 날리던 켈리 씨가 어느 날 암에 걸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가족들만 아는 줄 아는데 어느 날 본인도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대화가 적어지고 웃음소리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침묵과 슬픈 분위기에 며칠이 계속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켈리 씨는 아이들과 자기 아내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은 죽지 않았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살아있는 하루로서 계산에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하루라도 좀 웃음이 있는, 좀 사는 보람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비록 본인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침통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편하게 대하고 나도 오늘 하루를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참 아버지의 대단한 믿음이었죠. 참 저와 자식들은 암에 걸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하루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 쪽으로 돌리는 일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후회를 만회하기에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못다한 사랑을 쏟아보기에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쇠해가는 나의 육체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불사르기에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를 지기에도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본문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이곳에 옮기셨다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수하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9절과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에 속한 것이에요? 구원에 속한 것. 예. 여러분 구원에 속한 것 하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구원에 속한 것.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얻은 것이 뭡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구원에 속한 것.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늙음이 없는 천국에서 이제 영생복락 누릴 수도 있고 또한 하늘에 가면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천년 왕국 동안 우리가 왕으로서 누릴 수도 있겠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에 속한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좀 생활에는 어렵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은 있지만은 여러분 구원에 속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해도 세상으로 나가는 것보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훨씬 낫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초보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을 버리고 완전한 자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이나 먹는 어린 사람이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좀 먹으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오래되었으면 이제 선생이 될 텐데 이런 작은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주저앉고 나약한 모습을 볼 때 정말 너무 우리 인간이 신앙 안에서 나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초보적인 것을 버려라. 초보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좀 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좀 앞으로 나가자. 성숙한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절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봉사할 때 그 행위가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헌신, 그 봉사,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하는 것은 하늘의 상을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김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면 하늘의 상급이 없고요. 오히려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 것은 하늘의 상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과거에 우리 안수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섬긴 것을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도 섬긴 것을 중간에 내려놓지 말고 현재형으로서 계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니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섬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선으로 헌신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않고 있다고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계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니 그 일을 멈추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급으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은 것을 기억하시고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달려나온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비난과 시련 중에도 믿음으로 도전하여 역사와 기적들을 맛보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수고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인내하며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던 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끊임없이 뭐예요? 기억함이니.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만은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피하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시겠다고요? 잊지 아니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높입시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성숙할수록 정말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뭐하라고요? 알아주라. 예. 여러분들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한 길을 걸어오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천사처럼 아름답게 섬김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고린도에서 큰 먼 곳까지 와서 사도 바울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물론 물질적인 부족함도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지만은 저들이 왔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사실 기쁨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하고 좀 꺼리낌 있는 거 아시죠? 꺼리낌 있는 거. 왜? 고린도 교회의 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꺼리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입은 좀 둔하지만 내가 글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다 하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그것은 거짓 교사들 소수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모든 성도는 당신을 사도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한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의 진정한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왜? 바울이 오로지 한 것은 복음 전한 일이었거든요.
바울이 오직 한 것은 그들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거든요. 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해받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참 그 신실하고 성실한 세 사람이 찾아와서 감옥까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찾아와서 위로하게 됐을 때 바울은 엄청나게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을 시원케 했다고 했습니다. 시원케 했다는 단어는 쉬게 한다, 원기를 회복시킨다, 위로를 준다, 새 힘을 준다, 용기를 준다는 말입니다. 답답한 것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 3서를 보면요,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와 데비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입장인데요. 디오드레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이 대인 관계에서 원만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늘 항상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데메드리오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원케 하겠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상대방을 시원케 하겠어요? 섬기기 위해서 온 사람이 상대방을 시원케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보다 섬기려고 오는 사람이 바로 상대방을 노랗게 하는 거예요? 시원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종암성서침례교회가 행복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곳 저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려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각자 은사대로 섬기니까 교회가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리고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섬김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오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사람도 여기 계십니다.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한 직분이 아니에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섬기기 위할 때는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을 배워가시기 바라고 섬기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여러분이 아주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다. 어떤 사람이 교회 큰 사람입니까? 섬긴 자가 큰 거예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으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려고 하는 거,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사람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있죠? 복음 찬송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가사가 뭐냐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 누가 기억하시면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우리는 족한 거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알면 그거 우리가 족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만 존경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파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있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혹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저도 가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그 아름다운 상급을 주신 분은 위에 계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한평생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섬기실 때 분명히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고자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고자 섬기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11절과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방의 풍성함이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나 또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좀 부지런함을 나타내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부지런함에 나타나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부지런함이라는 뜻은 간절함, 헌신, 관심, 선의, 친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지런함의 대상이 누구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부지런해야 되냐 말이에요. 무엇과 동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처럼 부지런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12절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한 예로 여러분이 아신 대로 모세나 요셉이나 기드온이나 베드로나 또한 마가나 뭐 사도 바울이나 이미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히브리인들이 부지런해야 되는 것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 안에서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에서 기록이 됐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왜 부지런해야 되느냐?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의 믿음에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미성숙한 사람은요, 믿음의 본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저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보다 신앙이 앞서가는 그 사람을 본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을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안 왔는데, 누구도 안 가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의 믿음의 영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보자 신앙들에게 성경 말하기를 바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맛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건 없어도 저들 삶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것을 현 생활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들은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말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하늘의 소망이 넘친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예. 더 부지런해야 된다. 오히려 나약해가지고 안전된 생활에서 주저앉지 말고 이 정도면 됐지 뭐 내 나이에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야곱은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거죠. 그런 것을 본받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부지런함입니까? 구체적으로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 위한 부지런함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를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말씀하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풍성한 삶들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저들의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던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진 것 때문에 다툼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것은 소망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망의 풍성함, 하늘에 대한 소망의 풍성함, 시련과 역경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함.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뭐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성경 읽고 한 번 더 말씀 듣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 위한 거예요. 세상 것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것들은 짜증내게 만들고 화내게 만들어요. 돈이라는 것은요 부부의 갈등을 더 만들어요. 돈이라는 게 그래요.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소망이 풍성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저는 시편 39편 4절과 7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뭐 하라고요?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실 이때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시를 쓰게 됐는데 그의 나이가 최소한 50에서 60 정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나이를. 이미 우리는 과거에 한갑이 60대는 그 당시에 어르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적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60대 정도로 본다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또한 시편 39편 그 같은 편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시편 39편 4절과 7절에서 말했다는 것은 이미 그가 건강이 안 좋았을 때 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이 안 좋으면요, 영의 눈이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질병이 들면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내 육신은 언젠가 주님 품 안에 가겠구나 하면서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실패하면요,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모든 재물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건강을 잃어보니까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할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순간 우리는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더 깊은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했어요. 자기 인생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한 뼘, 손으로 한 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만큼 짧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고작 한 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면서. 혹시 이곳에 대부분 60대에 계신 분이 있는데 60대에 사시는 분은요. 1년이 새롭다고 그래요. 1년이. 한 해 한 해가 새롭다는 거예요. 빠르기도 하고. 70이 넘으면요. 한 달이 새롭다고 그래요. 한 달. 70이 넘으면. 80이 넘으면요. 여기 80 넘은 계시는데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그래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말 아닐까요? 그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거예요. 제임스 돕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가정사역을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학교 시절에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경기에서 테니스 챔피언이 되어서 학교 진열장에 트로피를 가장 많이 갖다 놓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왜? 트로피를 진열해 놓으면은 그 후배들이 계속 와서 자기 이름을 기억할 것을 생각해서 아주 정말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테니스를 했다고 합니다. 제대 후에 그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할 때 소포가 왔어요. 그래서 소포에 이런 편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트로피가 하나 있어서 우연히 꺼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전부 다 쓰레기통 속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그렇게 내 젊음을 바쳐서 희생하면서 살아왔던 그 트로피, 그것이 한순간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모습. 그 순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삶의 모든 트로피는 누군가에 의하여 벌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몸이 불편하고 건강이 안 좋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데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주여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소망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오는 절대적인 확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하나님을 알려는 부지런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웅을 본받기 위한 것이라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왜?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약속의 기업을 얻기 원한다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인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오래 참음이다. 약속한 기업을 얻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래 참고 인내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고 초보자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지 말고 좀 더 믿음과 오래 참을 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 안에서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